어느 시골에 12살 된 소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그 12살 되면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을 받던 중에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입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었답니다. 회복이 안 되었어요. 그 후 이 소녀는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친구도 싫어하고, 나중에는 말도 없어지면서 심지어 가족들과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울한 소녀로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몇 달 뒤에 13번째 생일날이 되었는데, 이 소녀 앞에 소포 하나가 배달이 왔습니다. 소포를 열어보니까 치자꽃 한 송이였습니다. 여러분, 치자꽃 아십니까? 하얀색 꽃이 피고 향이 너무 진하지요. 그죠? 기드니아라고 하는 유명한 향수 만드는 원재료가 이 치자꽃입니다. 하얀색 향이 가득한 치자꽃 한 송이가 딱 상자 안에 포장이 되어서 배달이 왔습니다. 근데 누가 보냈는지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카드가 있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꽃같이, 이런 한 줄이 적혀 있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 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이 소녀는 몇 달 만에 드디어 엄마한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꽃 누가 보냈을까? 도대체 누굴까? 글쎄 말이야, 아마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겠지. 에이, 누가 나를 좋아해?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할까? 그래도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수줍어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거야. 남자들 중에도 뜻밖의 수줍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 아마 그런 사람이 보냈을 거야. 그럴까? 소녀는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치자꽃 한 송이 때문에 이 소녀는 드디어 말문을 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생일날에도 똑같은 치자꽃 한 송이가 배달되었습니다. 누굴까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생일날이면 어김없이 치자꽃 한 송이가 가득한 향기와 함께 배달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이 소녀는 점점 밝아졌고, 학교에 다시 다니게 되었고,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 소녀의 생일날이면 어김없이 치자꽃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결혼하고 난 뒤에 몇 년 지났을 때 안타깝게도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치자꽃 송이는 더 이상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소녀는 비로소 그 꽃을 누가 보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꽃은 이 소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꽃이었습니다. 꽃을 통해 전해진 엄마의 사랑이 이 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실한 사랑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느 교회에 권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김 권사님인데, 이 김 권사님은 외국어도 유창하게 잘하고 방언도 잘하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재산을 구제헌금으로 내놓은 그런 분입니다. 김 권사님. 이 권사님은 특별한 은사도 없고 재산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참 많은 따뜻한 분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김 권사님을 좋아하죠. 능력도 많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도 많이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권사님을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외국어를 유창하게 잘하고 아무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헌금으로 내놓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예수 믿다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장작을 쌓아놓고 화형을 시킨단 말입니다. 불태워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돈을 추구하고 학벌을 추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고 좋은 배우자를 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돈과 학벌과 지위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대기업 재벌의 회장집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들은 다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들 가정들마다 형제들 간에 다 원수가 되어 있어요. 미워하고 또 고발하고 형제 간에 고발하고 폭력을 행하고 심지어 자살하고 마약과 술의 노예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지위와 인기와 권력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그들의 하루하루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은 오직 사랑하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에 관해서 척척 박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는 목사, 사랑이 없는 장로, 사랑이 없는 집사 권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해야 되고 야구 선수는 야구를 잘해야 돼요. 소방수는 불을 잘 꺼야 되고 의사는 병을 잘 고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잘한다, 성장한다, 성숙하다, 훌륭하다는 것은 사랑에서 자라갈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사랑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최고의 길은, 아니 유일한 길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15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사랑의 15가지 얼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참지 못하고 반발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참지 못하고 짜증을 냅니다. 사랑이 없으면 화를 냅니다. 사랑이 없으면 복수하려고 하고,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참고 기다리고 용서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것이 고통스러울까요? 사랑이 좋은 것인데 왜 사랑하는 것이 고통스러울까요? 내가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과 내가 싸우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악한 본성, 나의 죄성과 싸우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만드는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형제 자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마귀와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악한 본성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고 또 참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이 조금만 잘못해도 분노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신경질을 냅니다. 비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따뜻하게 부드럽게 상대방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상대방이 내게 상처를 주었을 때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것은 견디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 선대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시기 질투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시기 질투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 상대방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 성경에서는 시기 질투라는 병에 걸리면 뼈가 썩는다고 합니다. 아마 영적인 관절염이 시기 질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잘 되도록 축복하게 됩니다.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마누라 자랑, 돈 자랑, 옷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남들 앞에 자랑거리가 많아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자랑하려고 하기보다 상대방을 더 알아주고 상대방을 더 칭찬해 주게 됩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상대방을 경멸합니다.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좋은 점, 훌륭한 점을 칭찬해주고 더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안하무인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예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을 배려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약한 것, 부족한 것이 보이면 내가 도와주려고, 감싸주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 유익만 생각합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체면을 아끼려고 합니다. 내 명예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랑이 없으면 손해보고는 못 삽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나누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베풀며 사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화를 잘 냅니다. 물과 불이 섞일 수 없듯이 사랑과 분노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절대로 서로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분노의 감정을 함께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야. 거짓말입니다. 9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을 해코지합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관해서 악담을 합니다. 그리고 서운한 게 있으면 반드시 복수하고 안갚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서운했던 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의 소중함을 귀하게 여깁니다. 10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하면 재미있어하고 박수칩니다. 누군가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비판하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과 형편을 헤아리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11번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참된 것을 행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이 실수해도 큰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감싸주고 그럴 수도 있다고 덮어주게 됩니다. 13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을 의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을 비난할 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을 신뢰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상대방을 보호해 줍니다. 14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사람이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상대방이 잘 되도록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좋은 일이 복된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마지막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고난이나 고통을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견디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기꺼이 희생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기꺼이 양보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끝까지 참고 베풀며 섬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추운 겨울밤에 넓은 상자 안에 고슴도치 몇 마리를 넣어두었습니다. 영하 20도 추운 날씨가 되어서 찬바람이 불어오자 고슴도치가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추우니까 자기들끼리 달라붙어서 모이려고 합니다. 체온을 느끼려고 모입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바늘이 나를 찌릅니다.
내 바늘이 상대방을 찌릅니다. 피를 흘립니다. 고슴도치들은 너무 아파서 각자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면 또 추우니까 다시 또 모입니다. 모이면 또 서로를 찌릅니다. 아프고 피를 흘리니까 또 흩어지게 됩니다.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합니다. 아침에 나가보니 고슴도치가 다 죽어 있었습니다. 절반은 혼자 떨어져 있다가 얼어 죽었고 나머지 절반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나누며 애를 쓰려고 하더라도 내 몸의 가시 때문에 상대방이 도망가 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내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상대방은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우리는 내 가족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가시가 무엇인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나를 따뜻하게 품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가시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내 이웃, 내 직장 동료들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가시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15가지 사랑의 특징을 모두 다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2-3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내 주변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가시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 가시를 먼저 뽑아내야 됩니다. 2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그런 가시를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이 뭡니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자존심, 내 체면,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굳은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역사하시게 되면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버리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양보하고 섬기는, 오래 참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공부하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그런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악한 본성을 이기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새 마음을 품고 새 생각을 품고 말과 행동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을 많이 배워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불신자와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본성이 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오직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3번째, 우리는 사랑을 시도하면서 계속 시도하면서 계속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 시를 시작하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운동하려고 하면 몇 달 하다가 포기하고 몇 달 하다가 포기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는구나. 돈을 내고 해야 되겠다. 돈을 내고 해야 돈이 아까워서 내가 운동을 포기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새해 들어서 돈을 내고 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헬스를 시작했어요. 근데 헬스를 하니까 이게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근육통이 오고
나중에는 제가 몸살을 2주 동안 앓았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돈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점점 이제 기구의 무게가 늘어가는 거예요. 더 무거운 걸 점점 하게 됩니다. 제법 근육들이 단단해졌습니다. 제 딸들이 제 가슴을 만져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빠 가슴이 생겼다고.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사랑하기가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우리 마음에 사랑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근육. 우리가 사랑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애쓰면 우리 마음의 근육, 사랑의 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려고 애쓰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에 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 사랑의 근육을 만들어 주십니다. 마음의 근육, 사랑의 근육이 생겨나게 되면 우리는 누구든지 더 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즐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가장 긴장하지 않은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 갈 때나 교회 올 때나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과 교양이 있으니까 말과 행동을 절제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게 되면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는 아무것도 감출 게 없고 속일 게 없으니까 긴장하지 않으니까 내 본성대로 말하고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해야 될 가정이고 부부인데 가장 사랑하기 힘든 곳이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먼저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경멸하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리 서운하고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불편해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방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왜요? 사랑방은 모든 것을 나누고 보여주는 곳입니다. 내 속에 있는 걸 다 보여주다 보니까 좋은 점도 보여주지만은 나쁜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방에 가보면 짜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기적인 사람 많아요. 죄 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 나태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왕교만, 왕짜증은 사랑방에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 내 배우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방 식구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그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설교 마치고 한 11시 반, 12시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2시 가까워서 집으로 가는데 사택 근처에 큰 운동장만한 세차장이 있습니다. 세차장에 차들이 가득 차 있고 줄을 서 있어요. 수십 대의 차량이 세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밤 12시가 되었으면 잠을 자야 될 텐데 그 시간에 나와서 세차를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저 사람들은 차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차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차를 너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잠도 안 자고 하는데도 피곤하지 않고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 내 가족들, 내 배우자,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그렇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때, 사랑하기 쉬운 때가 올까요?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그렇게 가시를 뽑기로 결단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